할렐루야. 성령 충만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 가득한 복된 한 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들었던 소식 중에서 가장 기분 좋은 소식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자녀가 원하는 대학에 합격했다는 그런 소식일 수도 있고, 취업에 성공했다는 그런 소식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그동안 괴롭혀왔던 병이 깨끗이 사라졌다는 그런 소식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께서는 그런 소식을 듣고 가장 먼저 어떻게 행동하셨습니까? 어떤 사람은 소리치거나 감격의 눈물을 흘릴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감사기도 드린 그런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누구나 기쁜 소식이 있으면 가장 먼저 하나님께 감사할 것만 같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중에 나병 환자 10명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소리쳤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 병을 좀 고쳐주십시오. 주님께 간구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모두 불쌍히 여기시고 이들의 병을 모두 다 고쳐주셨습니다. 10명이 고침받았지만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 인사를 한 것은 딱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의 본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큰 일을 행하셔도 그 일을 진심으로 감사하는 사람, 하나님께 감사를 표시하는 사람은 생각보다 별로 없습니다. 감사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감사는 감사의 습관, 영적인 습관이 있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7장 말씀에도 이런 것들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사무엘하 7장 14절부터 16절은 말합니다.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께서 나의 아들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겠다고. 만약 죄를 범할 때 징계하긴 하시겠지만 사울처럼 왕위를 빼앗지 않을 것이라고, 내 왕위가 견고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다윗은 사울의 마지막을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죄를 범하고 나라가 어떻게 기울어져 가는지, 사울의 죄 때문에 그 집안 모두가 망하는 것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왕위는 영원히 견고할 것이다. 내가 보존할 것이다. 상상도 못할 축복의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이 압도적인 은혜 앞에 다윗이 무릎 꿇고 하나님께 응답하였습니다. 18절입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하나님, 나는 누구이며 내 집이 무엇이간데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로운 말씀 앞에 다윗은 자신의 자격 없음을 고백하였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말했지만 객관적으로 보면 다윗은 나름대로 하나님께 충성을 다한 인생이었습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물리치고 난 후에 무려 13년 동안이나 사울에게 쫓겨다녔습니다. 유대 광야 구석구석까지 도망치다가 결국에는 블레셋 변방까지 도망쳐야만 했습니다. 얼마나 피곤하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무방비 상태의 사울을 발견하였습니다. 창 한 번 던지면 모든 것을 끝낼 수 있었습니다. 피곤한 도망자의 삶을 완전히 끝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얼마 시간이 지났습니다. 다윗은 다시 한번 무방비 상태의 사울을 발견하였습니다. 옆에 있던 다윗의 부하들은 당신이 하지 않으면 내가 하겠다고, 두 번 찌를 것도 없이 한 번에 찔러 끝내겠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자기가 죽인 것도 아니고 부하가 죽인 것이라면 어쩌면 정치적으로 잘 포장할 수 있는 그런 일이었을 것입니다. 정말 좋은 기회처럼 보였지만 다윗은 돌아섰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 순간 돌아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해하는 것, 하나님께서 그 일을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잘 알았기 때문에 다윗은 돌아선 것입니다. 그뿐 아닙니다. 사실 솔로몬이 건축하긴 했지만 성전을 건축하기 위한 모든 준비는 다 다윗이 한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내세우려고 하면 왜 내세울 것이 없겠습니까?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단 한마디도 자신의 공로를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간데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는 할 수 없는데, 나는 자격 없는데,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다윗의 고백일 뿐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이번 한 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습니까? 어떻게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어려운 일도 참 많았지만 여기까지 왔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순간 우리의 고백도 다윗의 고백과 같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되고 우리를 지키신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7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 다윗은 다시 한번 하나님께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말합니다. 내가 너를 위해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이 기도로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지금 다윗이 기도하는 그 기도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였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 아뢰일 수 있는 말이 참 많습니다. 우리에게 수많은 소원이 있으나 가장 강력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 가을 학기에 시편 말씀으로 기도하는 것을 강의했었습니다. 그리고 시편 말씀으로 기도하는 것들을 함께 훈련했었습니다. 시편으로 기도한다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읊조리면서 그 말씀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몇 주 전에 과제로 시편 27편 13절부터 14절 말씀을 내었던 적이 있습니다.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을 확실히 믿었도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함께 이 말씀을 나누고 함께 묵상하였습니다. 며칠이 지난 어느 날 밤에 한 수강생이 문자를 주셨습니다. 이분은 아침에 출근하시면서 이 말씀을 읽었다고 합니다. 출근해서 한 두어 번 더 읽고 나서 밴드에 댓글을 달았습니다. 그런데 그날 오후에 회사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다. 애매한 일 때문에 윗사람과 얽혀서 굉장히 마음 상하는 일을 당했습니다. 퇴근하려고 운전대를 잡았는데 너무너무 화가 났습니다. 내가 어떻게 좀 복수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런 생각이 가득 차서 운전을 하고 집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빨간불이라 멈춰서서 잠시 신호등을 보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을 믿었도다. 그 뒤는 생각이 잘 안 나는데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을 믿었도다. 그 말씀이 갑자기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휴대폰을 꺼내서 다시 시편 27편 13절과 14절 말씀을 읽는데 갑자기 그 말씀이 믿어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조금 전만 해도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복수해 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될까? 부글부글 끓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 말씀이 임하는 그 순간에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고 담대함이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내가 어떻게 하면 갚아줄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복수할 수 있을까? 생각했었는데 그 순간 말씀이 임하니까 갑자기 마음에 평안함과 담대함이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억울하고 화가 나는 일이 생겨서 어떻게 갚아줄 수 있을까 생각하는데 갑자기 불현듯 하나님 말씀이 기억난다면, 더군다나 그 말씀이 믿어지고 그 말씀 때문에 평안함이 생긴다면,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분은 큰 시간을 들여서 말씀을 묵상한 것도 아니었고 말씀을 암송하기 위해서 노력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늘 하는 것처럼, 수업 때 하는 것처럼 숙제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기뻐하시고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붙잡는 것에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다윗이 기도합니다. 29절입니다.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다윗이 고백합니다.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사울이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말씀을 다시 한번 읽었습니다. 다윗 못지않게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에 대한 말씀을 아무리 읽어보아도 사울이 감사했다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감사가 없었던 사울의 삶은 비참함으로 끝이 났고,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던 다윗은 위대한 왕이 되었을 뿐 아니라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큰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12월 달도 2주가 채 남지 않았습니다. 남아있는 2020년이 다 가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더욱더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 우리의 생각보다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복된 한 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할 것입니다. 그 은혜 누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